실패 속의 성공 패러독시컬. 여호수아서 9장 16절에서 27절에 나타난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모든 사람이 크고 작은 실수나 혹은 실패를 경험합니다. 지난 주일 위장의 시다라는 제목의 영상 설교를 들은 어떤 분이 자신이 사기당한 경험을 언급하면서 목사님, 저는 험악한 세월을 살아왔습니다 라는 글을 보내주셨습니다. 각계각층 여러 종류의 사람들에게 사기를 당하며 아픔을 겪으셨다고 합니다. 마음의 깊은 상처를 경험하셨기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지켜오신 것이 대단하시다고 격려 말씀드렸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라도 실수하고 잘못된 판단으로 허물과 흠들이 있습니다. 신실한 신앙의 지도자인 여호수아도 감쪽같이 속아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실수를 했습니다. 하나님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나 혼자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에 여호수아는 큰 실수를 했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족장들은 가나안 땅의 기본 거민들의 사기 행각에 정말 감쪽같이 속았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는 승리감에 도취되어 방심했습니다. 너무 안일하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인도하심을 구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9절에서 기본 주민들이 낡은 가죽 부대, 낡은 옷과 신발을 신고 자신들을 위장하고 여호수아에게 다가와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소문과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당신들의 종으로 되겠사오니, 종이 되겠사오니 이제 우리와 화평 조약을 맺고 서로 전쟁하지 맙시다. 그런 제안을 하는 거예요. 기본 거민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였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정말 감쪽같이 속았습니다. 사람들이 교회에 드나들면서 성경 용어에 익숙하게 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주여라는 용어에 서서히 익숙해지며 그런 신앙의 용어들을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찬송을 부르기도 하고 기도 후에 아멘으로 응답하기도 합니다. 이때 우리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된 것으로 간주해 버리면서 오판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단들은 때로는 교묘하게 정통교회에 접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진지한 신앙 고백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로 그리스도인으로 간주될 수가 있습니다. 성령 혹은 할렐루야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자신을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위장할 수도 있습니다. 진지한 점검이 없이, 신앙 점검이 없이 심지어 지도자로 선출할 수도 있어요. 진실한 신앙 고백과 신앙 생활이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에서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응답하셨습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23절이에요. 주여 주여 외치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적과 권능을 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알지 못한다는 것은 지식적으로 알지 못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관계가 없다. No relationship, 관계가 없다는 의미예요.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놀랍고 큰 일을 행하였다 할지라도 너희는 나와 아무 관계가 없느니라. 나는 너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행한 크고 작은 일들을 인정할 수가 없다. 그것은 너희의 유익과 너희 자신을 위해서 행한 것이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행한 일들이라고 나는 인정할 수가 없구나. 그래서 나는 너희를 모른다. You have no relationship with me. I have no relationship with you.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들은 신앙의 단어들을 사용했지만, 성경의 단어들을 사용했지만 진지한 신앙생활이 없었고, 진실한 신앙생활이 없었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도 없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신앙의 용어들을 사용한다고, 성경의 용어를 사용한다고 무조건 믿으면 속아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여호수아가 바로 그렇게 속아 넘어갔습니다. 나중에 그 기브온 거민들의 정체가 밝혀지니 회중들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게 됩니다. 우리 인생에서 실수와 실패를 했을 때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 것인가? 속인 자와 속아 넘어간 자들은 그 다음에 어떻게 행동해야 합니까? 이것이 오늘 메시지의 초점입니다. 첫 번째, 속인 자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죄를 고백하십시오. 속인 자들. 22절 보세요. 너희가 우리 가운데서 거주하면서 어찌하여 심히 먼 곳에서 왔다고 우리를 속였느냐? 기브온 거민들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멀리서 왔다고 속였습니다. 기브온 거민들의 사기 행각에 속아 넘어간 여호수아가 그들을 책망하는 말이었습니다. 이에 그들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응답했습니다. 23절 보니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리므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 이같이 하였나이다. 우리는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사기 행각을 벌였습니다라고 자신의 죄를 고백했습니다. 이때 25절에서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여호수아에게 하는 말이죠. 여호수아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여호수아를 속여서 하나님을 거역하게 만든 자들은 자신이 살고 죽는 것을 전적으로 하나님을 경유하는 여호수아에게 의탁했습니다. 맡겼습니다. 여기서 여리고성에 거주했던 여인 라합과 기브온 주민들의 고백이 매우 유사합니다. 라합이나 기브온 주민 모두가 타락한 가나안 족속이며 모두 교묘하게 거짓말을 했지만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거주하는 족속의 왕들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아이성과 여리고성에 행한 일을 들었지만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까? 아니에요. 9장 2절에 보니까 이들은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니 이들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려 했습니다. 라합과 기브온 거민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나안 족속을 떠나서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하기를 선택했습니다. 라합과 기브온 거민 모두 자기 족속들의 우상 숭배를 거부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였습니다. 우상 숭배하고 음행으로 타락한 가나안 족속들을 떠나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나아온 라합과 기브온 백성들을 하나님은 이들을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들을 받아주셨고 이스라엘 백성 중에 거하게 하시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에 수종드는 자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라합과 기브온 백성들을 받아주셔서 하나님 백성 중에 거하게 하신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를 기꺼이 영접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여러분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셨으니 이는 그 독생자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은 라합과 기브온 거민들처럼 거짓말도 하고 부장과 부패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을 초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는 이렇게 증거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라고 사도 요한이 증거했습니다.
라합은 악독한 여리고성을 나와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기본 주민들은 주변 가나안 족속들의 우상 숭배와 타락한 삶을 떠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새로운 삶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은 부정과 부패한 이 세상의 삶에서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온 경험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자들아 다 모두 나 내게로 오라고 초청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신 적이 있으십니까? 비록 교묘하게 거짓말을 하고 부정과 부패한 삶을 살다가도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나오는 사람을 기꺼이 영접하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그러면 용서받고 새로운 삶으로 출발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속아 넘어간 사람은 실수를 인정한 후에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속아 넘어간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속았구나. 실수를 인정한 후에 현재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26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본 주민들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아니라,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서 기본 거민들과 약속한 것이 있기 때문에 평화 조약을 맺은 그대로 약속을 지켰습니다. 이것은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결단코 피론코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너희는 죄악이 가득하고 음행과 우상 숭배가 만연된 가나안 땅에 거주하는 족속들과 타협하고 화친하지 말라는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지만 이 말씀을 깜빡 잊고 거역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들이 가나안 족속이면서 먼 나라에서 온 사람들로 자신들을 철저하게 위장하고 행동하였기에 감쪽같이 사기당한 여호와는 매우 당황했습니다. 이때 여호수아는 여호수아를 속이고 화치는 조약을 맺은 기본 족속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26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아니하고 화친 조약을 맺은 잘못된 결정을 하였지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기에 여호수아는 기브온 거민들과의 화친 조약을 지켰습니다. 여호수아는 자신을 속인 기브온 거민들을 죽이지 아니하고 화친 조약대로 그들을 종으로 삼아 여호와 하나님의 제단을 위해서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일을 시켰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비록 감쪽같이 속아서 잘못된 결정하는 실수를 저질렀지만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그 상태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비록 속아 넘어갔지만 그 상태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행동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실수나 실패를 했을 경우에 그 상태에서 실패를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돌아와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 무엇인지를 찾아보십시오. 성경에 그러한 삶의 경우가 있습니다. 성경은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너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자, 경외하지 않는 자와는 결혼하지 않는 것이 결혼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런데 만일에 어떤 그리스도인이 비신자인 상대방이 좋아서, 상대방의 외모가 좋아서, 상대방의 성격이 좋아서, 상대방의 배경이 좋아서 결혼을 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결혼하면 함께 신앙생활을 하기로 약속도 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결혼하고 난 후에 함께 신앙생활을 하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다. 비신자인 배우자가 자기의 신앙에 걸림돌이 되고 심지어 신앙 성장을 방해하며 하기에 후회하기도 하는 환경에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결혼은 무효이다 라고 선언하고 이혼 소송을 해야 합니까? 이런 경우에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가요? 고린도후서 7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여자가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믿는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할는지 어찌할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내가 아내를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고린도후서 7장 13절에서 16절의 말씀이에요. 1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하면서 비신자인 배우자가 자기를 떠나가면 어쩔 수 없이 이혼하게 되지만 할 수 있으면 비신자 배우자가 믿는 자신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도록 기도하고 상대방을 성실하게 섬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에서 실수로 인하여 잘못된 결정을 하였을 경우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실수와 실패를 인정하고 현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살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삶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물론 처음부터 매사에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심 따라 합당하게 결정하는 것이 더욱 합당하며 지혜로운 모습입니다. 세월이 흐른 후에 다윗은 이제 수백 년의 세월이 흐른 후에 다윗은 기브온 도시에 자신의 성막을 보관하게 합니다. 이 기브온 주민들이 살았던 기브온이라는 마을에 하나님의 성막을 보관하게 합니다. 역대상 21장에 나와요. 더 많은 세월인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때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사람 중에 기브온 사람이 있었어요. 느헤미야 3장 7절에 보니까 기브온 사람 뮬라다라는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언급되었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족장들이 기브온 주민들의 사기 행각에 깜짝 속아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를 지었지만 죄를 고백하는 기브온 주민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호수아의 실수를 통해서 기브온 주민들이 구원받게 되는 스토리를 보며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하는 스토리를 보면서 역사 속에 나타난 패러독스, 하나님의 역사 속에 나타나는 역설적인 면, 패러독시컬, 역설적인 장면을 보는 모습이에요.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로마서 8장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부정한 이방 여인 라합의 신앙 고백을 받아주시고 환영하신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신앙 고백을 받아주시고 환영하시는 분이십니다. 사기의 행각을 벌인 기브온 주민들의 신앙 고백을 받아주시고 환영하신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부정을 용서하시고 죄를 용서하시고 신앙 고백을 받아주시고 환영하시는 분이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고 초청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청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는 라합과 같습니다. 기본 주민들과 같습니다. 부패하고 부정한 자들입니다. 때로는 저희들이 교묘하게 거짓말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의 회개를 받아주시고 환영하시며 영접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기대하심에 따라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